자,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그에 따른 가뭄이 동기가 되어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비하여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방인들의 침입 가운데에서 구원을 약속하고 아울러 구원의 확증으로 이방 민족의 심판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하느님의 재앙, 그리고 백성의 회개와 간구, 그 다음에 하느님의 구원의 응답. 이런 구조는 시편의 이스라엘 탄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재앙을 가져오게 한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엘은 죄에 대한 지적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하는 그러한 면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이방 군대로부터 구원받는 길, 회개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뤘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요. 또 이 구원은 하느님의 백성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두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 말씀으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는 말은 여호와의 날인데요. 이 주제는 이미 다른 선지서들에 잘 나타나 있는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로 17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원래 하느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며 따라서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는 날이었는데요. 근데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엘서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요엘은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서 현재의 재앙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더 큰 종말의 재앙을 극복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이중구조 역시
재앙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라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백성들한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다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한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에서 예언된 내용의 종말적 성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인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한 것은 세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엘서를 그 증거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에 관한 것으로서 앞선 오순절 사건의 맥락에 아주 잘 부합하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성령 임재의 예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의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죠. 언젠가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거나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살고 있거나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승객 중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게 알아서 지역의 시간대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지만, 스마트폰이 없었던 과거에는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요. 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탄 순간부터 시계를 한국 시간으로 돌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한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시계를 한국 시간으로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간 차이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됩니다. 보통 미국이 저녁이면 한국은 다음날 아침이죠. 그런데 그것은 각 나라 지역의 시각 표시가 달라서일 뿐 절대적인 시간은 동일합니다. 미국 저녁과 한국 아침이 동시간대인 거죠.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진 공간, 겹쳐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숨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듯이 지구를 통째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계의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아직도 과거, 죄의 세계를 가리키나요? 아니면 의의 세계, 미래의 세계 또는 현재의 시각을 가리키나요?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은 왜들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1950년대 필리핀은 GDP가 세계 11위였고요. 197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핀은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독재자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1년간 장기 집권한 필리핀 10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는 대통령궁에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실제 권력자였고 구두만 3천 켤레가 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았었죠.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모은 비자금은 800조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멜다는 지금 나이가 92세쯤 되었는데요. 아들 봉봉 마르코스를 통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2016년에 봉봉 마르코스의 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빈민들이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어디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세계 각지를 돌아보면 빈부의 차이가 너무너무 극심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 사람의 욕심이 나라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뿐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발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자는 당연히 많이 베풀어야 되겠죠. 그것을 기억할 때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죄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요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 끝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느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근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사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 때 비로소 하느님 때문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모든 인류와 자연 만물에게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과 진노의 날이 아니라 오직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요엘의 예언을 듣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느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